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했는데, 평소 주일학교 설교는 교육전도사님이, 젊은 교육전도사님이 설교를 재미나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미나게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지루하기가 그지가 없었어요.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목사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겨우 설교를 끝맺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어린이가 깜짝 놀라 다른 친구에게 물었어. 야, 봉일아, 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있지? 그것도 몰라? 설교를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고 있는 거야. 목사님 벌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벌 받으라고 이러고 있네.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무성한 소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문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돌무덤 서늘한 곳에 있을 때 깨어나서 돌아다니신다는 소문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소문은, 더 충격적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갔던 그 여인들과 또 베드로와 또 11명의 이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광경을 지켜봤던 500여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까지 적어도 600명 정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문이 무성할 때 가장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가장 이 뉴스에 대해서 귀가 솔깃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이런 소문 진상을 제자들이 밝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들이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자, 24절 25절 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누가?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도마라는 제자가 없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신 거예요. 도마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너무 감격해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막 흥분돼 있고 막 감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직접 보지 못했지만 평소 동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에 대한 불신이에요? 주님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마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은 누구를 사실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제자들 전체에 대한 불신이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10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죽고 10명의 제자들이 보고 그동안에 3년 동안 서로 다녔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막 감격하고 기뻐하면 그들의 말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못 믿겠다는 거야. 응? 그러면 도마와 제자들 사이에 약간의 아마 언쟁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야, 이 미친놈아,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봤다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도 만져보고, 우리가 그분의 발도 보았고, 우리가 그분의 옆구리를 봤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겠느냐? 우리가 봤다고. 봤어.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런데 도마는 계속해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난 못 믿겠어. 제자들과 도마 사이에 충분히 언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 도마의 말은 일리가 있어요. 왜요? 이것은 단순히 외출하셨다가 돌아오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지. 장사 지냈단 말이죠.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말이 당시의 사고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있나 보지? 많이 있나 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도마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고집을 피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마는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무 충격이 돼. 충격이 되다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가 고집을 피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도마 말 속에는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나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보아야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자, 도마부터 시작.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도마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넣어보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고집을 피우는 것일까요? 아니,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하면 예수님 부활했나 보다,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못 받아들이고 나는 봐야 되겠다, 그 못자국을 봐야 되겠다, 나는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왜 이런 고집을 피우는 걸까요? 지금 도마의 상식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잖아요. 자, 그러면 영이면 만약에 그분이 살아났다면 쉽게 말하면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면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으로. 그런데 그 영이 주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너희들이 알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은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하느냐 말이에요. 나는 영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님을 확인해야 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마는
의심입니까? 불신입니까? 헷갈리죠?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의심은 사람 자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불신은 그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태도는 의심이냐 불신이냐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은 의심을 하는 것입니까? 불신을 하는 것입니까? 의문점 하나를 더 드릴게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도마는 어떤 식으로 이해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신 거야. 26절 27절 보세요. 주님은 도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26절 27절 보니까, 자, 여드레 뒤에, 8일 뒤에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누구도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뭐가 잠겼어요?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뭐 하셨어요? 들어오셨어.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만 계시는 분이 아니야. 에? 그분은 영도 계시지만 육도 부활하셨다니까. 그런데 이분이 문이 닫혔어, 잠겼어. 그런데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공간을 뚫고 들어오셨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 도마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아신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문을 열고 두드리고 들어오셨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당히 많은 생각이 어긋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도마를 지목하면서, 직접 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목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못자국 난 이 손구멍, 또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모습과 목소리를 뭐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현재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가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 분이야. 응?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죠.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8일 전에 그 말을 했단 말이죠. 8일 전에.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8일 전에 그 말을 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였었지만 그 자리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야. 그 자리에서 보고 들으셨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 전에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해를 하지 못했어. 똑같은 육의 주님으로만 생각했었단 말이죠. 자신들이 문을 닫거나 다른 장소에 있을 때 자신들과 함께 계시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자신들의 대화 속에 계시는 주님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어떻다는 것을, 시공간을 초월했어, 너희들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도마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왜 그럴까요? 부활은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과학적 영역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적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활은요,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역은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만이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부활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교회는 나오지만, 나 이런 분들 봤어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부활은 못 믿겠어요. 예수님 못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목사님, 영접기도 하자. 그러면 목사님, 영접기도는 나 하겠는데 나 부활은 못 믿겠어요. 장로님 가운데,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나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어야 될 부분이야. 그냥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야. 자,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 보지 않고 있는 자가 복이 있대. 여기 보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야,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우리가 복음 믿고 있나요? 아니잖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믿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듣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믿음의 눈과 믿음의 입으로, 믿음의 귀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복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뭘 시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시인하는 거예요. 부활을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부활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고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잡혀가는 모습 보고요, 주랭랑을 다 쳤거든요. 제자들이 주랭랑 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의 시각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증명시켜 주셨어요.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까지 주님이 차분히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났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살아나셨냐고 몰라.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믿어야 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도마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 안에도 도마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도마는 누구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부활을 단순히 지식적인 혹은 신앙적인 하나의 과정 정도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신앙의 지식으로, 신앙을 갖는데 하나의 과정으로, 저것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네. 아니 그거는 교회 다니면 매일 들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고 여러분 믿는 거,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거, 그거는요 도마로 그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것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은요 도마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부활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활체험.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체험. 자, 부활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여러분 부활체험이 있어야 내가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에는 두 가지 체험이 있어요. 간접적인 체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체험에서 어떤 체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주고 있어요? 간접적인 체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 체험은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직접적 체험은 언제 하게 되죠?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거야. 죽어서 하게 되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직접적 체험을 앞으로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건 장차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를 통해서? 도마와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간접적 체험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와 제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을 증명시켜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도마와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간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응?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믿어야 된다. 이성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강조하려고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부활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다시 내가 부활로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가짜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이 앞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목사는요 사기꾼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신앙이에요. 내세 신앙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 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요, 아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구원 못 받은 분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요 평안해요.
얼굴이 기뻐요. 몸이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우리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 되면 뭔가 좀 영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임종하시기 전에 보인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계셔. 오라고 손짓하고 계셔. 여기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 내 영혼을 받들어서 가려고 천사들이 와 있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 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권사님은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같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다 같이 식사를 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 권사님이 옷을 싹 갈아입으시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로 간다 하고 누우셨는데, 그러면서 슥 하시더래. 어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떠래. 얼굴이 막 겁에 질려 있고 두려워 떱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100%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 30년, 40년을 다녔는데도 주님 못 만난 사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죽음은 어디 가기 때문에?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복음 전하다 순교해요? 왜 십자가에 달려요? 왜 하형을 당해요? 죽으면 나는 부활이다 이거요. 죽으면 난 다시 산다 이거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 신앙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땅밖에 안 보여요. 땅의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먹는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뭘 더 잘 먹을까, 뭘 먹을까, 이것만 맨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다릅니다. 왜요? 하늘이 보이거든요. 더 좋은 부활이 보이거든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각각 부활체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를 장사 치르는 가족들의 신앙도 다 나옵니다. 장례식 집에 가보면 이 집이 믿는 집이래.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자손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예요. 김한란 박사님, 이하여자대학교의 그 총장이셨던 이 박사님은요,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리고 이 장례식 하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장성곡 부르지 마라. 장례곡 부르지 마라. 내가 죽으면 나는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맨션으로 내가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축제 노래를 좀 불러줘라. 할렐루야. 축제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실제로 그의 여러분 장례는 축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송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여러분, 이름에 이 죽을 사자를 이름에 넣은 사람은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만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넋 사자도 쓰기 싫어하여서 병원이나 호텔에 엘리베이터에다가 사청을 쓰지 않고요, 뭐라고 써요? 사가 영어로 뭐요? 포지.
그래 앞잘 따서 F를 써져 있는 거예요. F. 이렇게 죽을 사자는 가장 싫어하고 꺼리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막아보려고 많은 사람이 시도해 보았지만 그러나 번번이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죽은 사람 다시 여러분 의학으로 과학으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과학자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명하고 우주까지 정복했지만 죽음을 막는 것은 발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정말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앞에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16.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도마처럼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한 부활의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요. 우리 오늘 결단하는